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 불러주셨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들로 인하여 기뻐뛰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있는 복 있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찬송 9장 2절 부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29분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에서 주께 예언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내서오니 내 얼굴을 주께서 사하시겠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살아계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헐고사 물을 내려오시되 백하게 하시소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내 것을 주시옵소서. 조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아주를 내시고 얻어나리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리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46장 드리겠습니다. 주음성에는 잠기고 먹보다 날 사랑하신 주 너에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메마른 땅을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든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그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며 우리 소견에 오는 대로 우리 고집대로 내 뜻과 내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완성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와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온갖 모습을 아버지한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속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걸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세를 쫓아 하나님만 바라봤듯이 남북문락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쫓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고치심으로 나라가 회복되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멜렉가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에 승리했듯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옳은 길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제시하며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평안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위에 함께 하시며 말씀 속에 우리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며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의 모습으로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에 앉아있든지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홀로 영광 거두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함이라.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일 밤 8시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 부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붙드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뇌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빠진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행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고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마음껏 주에게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모형으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머리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심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89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서부 시대에, 서부 개척 시대에 동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서부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된 그 이유가 서쪽에 금이 많이 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하여서 아파트로 갑니다. 미국 땅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나라지. 거기에서 뭐 기차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을 캐려는 욕심에 쉬지 않고 열심히 서쪽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하는 그 가운데서 가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도착해서 너무 과로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 지역에 와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황금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철저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평일에는 열심히 주어진 그 일들을 하지만 주일만큼은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서 쉼을 얻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서 6일 동안 열심히 가다가 주일이 되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서쪽으로 그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요. 그래서 6일 동안 필요했던 것을 영육간에 이 주일날에는 안식을 갖고 쉼을 얻으면서 가다 보니까 서부에 가서 금을 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금을 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신앙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주어지는 영육간의 강건함, 그것이 참 귀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그 방법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역사, 가르쳤던 말씀, 이루셨던 이적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서신이 복음 서신이지요. 4권의 서신을 가지고 있는데 3권의 서신과 달리 이 요한복음은 특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말씀을 7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물이든지 빛이든지 양식이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이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에 참자가 들어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이 포도나무에 나는 이 포도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나타낼 때에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 순종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그 가지가 이 악한 가지가 되어져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형편없는 열매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특징입니다. 열매가 시원찮으면 그 나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성도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 하나님께서는 농부,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의 생명력이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가지가 보기가 좋고 능력이 많고 괜찮아 보여도 나무에서 붙어 있어야 그 능력이 발휘되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지.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분리되고 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소용없고 아름다움도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제자들과 그 사이에 생명의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를 가지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어 달리게 되는데 그 주렁주렁 매어 달리는 그 열매가 아름답고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 한다.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너희들은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포도, 실한 포도, 먹은직스러운 포도, 아름다운 포도 송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가지여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가지가 되기 위하여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좋은 포도를 가리켜서 참 포도, 송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송이가 맺어지는 그와 같은 이치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하면 깨끗한 가지다 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예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 깨끗하지 못하면 열매를, 실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대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제자들과 깊은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눈 가운데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들은 가지이기에 나에게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깨끗한 자들이니라.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때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순결하구나, 정결하구나, 거룩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팔복의 말씀을 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면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순결하다고 말씀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 죽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아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자, 이미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붙어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깨끗한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주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것이 같은 의미인 거지.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이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이 40번이나 40회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내 안에 하는 겁니다. 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끊임없이 매일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이 공급되어지고, 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광등 불빛 안에 있습니다. 지금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뭐 바깥에 나가면 이런 형광등이 필요 없지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환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면 다 숨겨지고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의 그 빛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빛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 부모의 그 그늘 아래 그렇게 머물러 생활하게 되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정치,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지. 이 우리나라 이 정치 이런 것을 보면은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중도락하면서 보수일 수 있고 중도락하면서 진보일 수가 있지. 이 정치의 이 품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정치 안에 있는 그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을 다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대편에 있으면 다 거부하는 거지. 우리가 보수가 이 여당이었을 때와 진보가 여당이었을 때의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진보가 지금 이 여당으로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해 나가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이 진보가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들과 가치들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 정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 정치, 그 성향에 의하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보수는 교회를 감싸안고 교회를 존중하고 신앙을 바르게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진보는 종교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 이 진보는 교회를 탄압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그늘 아래 있는 자들, 우리가 진보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진보의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그 보수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이 땅이 진행되어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갈 때는 박수를 쳐야 되고,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우선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느냐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서 나는 보수요, 나는 진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색깔에 맞추어서 정치할 겁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 보수 쪽에 국힘당에 이 뭐 다른 사람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알려진 사람이 26명, 더불당에는 57명,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그래서 알려진 사람들의 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느 그늘 안에, 어느 아래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져서 그 진보, 보수, 그 정치색을 드러낼 때에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것이 우선되어지면서 진보의 정책, 보수의 정책,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마땅한 거지. 지금 이 국회를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더불당, 진보당이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도 법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놓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편을 가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어떤 그런 법들, 하나님의 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법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것에 다 해당되어져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이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 일에 유익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복된 것이냐 하는 것에 기준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정책색을 따라서 가버리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리 장로고 목사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 가운데 내가 지향하는 그 정책색에 의하여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정치를 하는 사람도, 교육을 하는 사람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안에, 그 품 안에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수단이 있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의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거하게 되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가지의 능력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거룩한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아니냐고 떨어져 있으면서 붙은 채 한다고 한들 거기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곳에는 사람이 거두어다가 불에 던져 넣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도 그렇고 연세가 많은 이제 뭐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냥 자녀들의 봉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세 있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그 열매가 뭐냐는 거지. 그 열매는 천국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에게는 천국이라는 참 포도 송이를 맺는 자가 된다는 거지. 그러나 붙어 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이 표현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배당에 왔고 예배에 이렇게 동참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있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이요 한다 한들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그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이 아니고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자들의 우리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심판이 있는 그런 때 이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저절로 열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열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이 지도자 겹에 있던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일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 밤에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려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두들겨 깨워가지고 빨리 나가거라. 그래서 그 옥에서 빠져나오죠. 그 다음날 잡아서 죽이자 그랬는데 가보니까 베드로가 없는 거지. 그것이 베드로의 그런 능력이었는가? 아니지요. 저절로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쇳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저절로 열렸다는 거지. 오병이의 역사도 저절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을 남는 그런 역사가 저절로 일어난 거지요. 제자들이 노력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해서 아니지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돌 때에 저절로 무너졌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꽝입니다. 꽝. 예수님에게 떨어진 목사는 꽝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죠.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교회의 머리. 그는 누구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눈에 잘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몸인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고,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면 참 포도 송이를 맺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 붙어 있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섬김들이 일어나고 헌신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으면 1차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저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만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 이단들의 교주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져서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그 중심, 항상 우선되어지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증명들을 드러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좋은 포도송이가 절로 맺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저희들이 붙어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붙어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평안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 평안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3장 1절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들어가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어 절로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